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키워드, 즉 중심 단어를 말하자면 이 자유, 프리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과 6장에서는 이 자유자의 삶에 대해서, 자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즉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하는 그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2장에서는 복음으로부터의 자유, 즉 복음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3장은 율법 안에서의 자유,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가 살펴봤던 제4장은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란 말,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13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제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AD 52년,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마도 선교하다가 병이 나서 그런지 그 병난 몸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휴양차 머물렀게 됐고, 거기 머문 동안에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님처럼 아주 사모하고 그가 선포한 놀라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요. 그러나 이 3년이 지난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다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가서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유대인 율법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이 잘못된 교리들을 살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 전도자 바울에 대한 이 사랑이라든지 또 열심히 예전과 같지 않았단 말. 잘못된 복음, 소위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한다는 이 참 복음에 대한, 믿어도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란 말.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지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의식적 그런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행해야 애군이 떠나고 복이 임하고
인생의 앞길이 풀린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 잘못된 그런 그 율법적 규례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정죄받은 죄 아래 사로잡힌 자들인데, 바로 이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종살이, 또 죄와 사망의 종살이, 그런 그 이 자유로부터 박탈된 그런 상태로 살아온 자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구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서의 자유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전파할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란 말. 굳건하게 살아가는 건 이 복음 진리, 이신득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고를 받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에 굳게 서란 말. 이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거리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말. 깨달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해요. 흔들거리면, 아이들이 그 흔들거리는 나뭇가지 잡고 장난치지 뻣뻣하게 서 있는 전봇대 붙들고 노는 아이들이 없단 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누가 한 번 정도는 뭐 시비를 걸 수 있겠지만 우리를 농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건드려 보니까 이거 보니까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리 들어가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 여기도 분명히 굳건하게 서라고 했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무엇에 굳건하게 서라는 건가? 진리에 굳건하게 서라는, 깨달은 진리.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그 이신득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란. 이 멍에라고 하는 건 이 소나 나귀를 부리기 위해서 그 목에 걸어서 어거하는, 컨트롤하는 기구가 멍에지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 T자형 멍에여 가지고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끈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자라면서 본 멍에는 뭐 그 이렇게 꺽쇠같이 된 거, 기역자도 아니고 아무튼 꺾어진 게 있잖아요. 소 1마리 목에다 거는 거. 그러니까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니.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소나 나귀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망아지같이 튀어다닐 수밖에 없단 말. 소위 육소,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른 소, 유구가 뭔지 물어봤더니 젖소와 그 다음에는 뭐 한우를 제한 모든 소가 유구래. 아무튼 고기 목적으로 키우는 소는 뭐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 멍에 매는 훈련을 잘 시켜서 멍에를 매게 해서 뭐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수레도 끌고. 근데 그러므로 이거 멍에를 매야 이 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서 이 종은 단순한 이 servant가 아니고 slave, 단순한 종이 아니고 노예란 말이에요. 전혀 자유가 없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노예, 그런 그 노예 상태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즉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에서다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셨단 말. 아들이 되게 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그 노예를 다루는 그 기구들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아주 뭐 채찍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쇠사슬로 그 노예를 다리에 묶어가지고 말이죠. 도망 못 가게. 심지어는 그 등짝에다가 이 불이 펄펄 끓는 인두로 지져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표시한다든지 그야말로 말이 아니란 말. 자유가 소중한 것. 유명한 이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만큼 자유가 중요한 것. 우리는 이 휴전선을 사이로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유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을 일이지만 얼마나 비극적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중국도 지금 잘 못 모인다는 거. 청도 반석교인들도 지금 계속 그 이묘선 목사님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모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뭐 코로나 때 잠깐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당연했던 것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엄청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북한과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유가 귀한 거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에서의 이 서방 진영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그 동질성을 공유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자유는 이런 거 육신적 자유라기보다는 영적 자유, 즉 보이지 않는 자유인데 죄로부터의 자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런 찬송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자유라는 거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죽음을 해결받은, 죽음을 면제받은 죽음의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앵무새 새끼를 데려가지고 새장에다가 마당 한쪽에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일 이 아침이 그는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뜰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 있은 지 며칠 후에 이 어미 앵무새가 나타나 가지고는 매일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조류학자는 그런 어미 앵무새의 모정에 크게 감동했지만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새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조류학자는 왜 죽었는가 그 사인을 조사하다가 아주 오싹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새가 물어다 준 먹이는 독이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에 아마 독이 든 과실을 먹여
죽인 것이죠. 자유를 잃은 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자유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자유의 대가가 엄청난 거죠. 우리는 거저 누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정말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진 고난과 순환, 핍박과 심지어는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줬는데 또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율법을 준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 전도자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율법주의가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율법적인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한번 잡시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누구에게 뭐 구속받을 일이 없어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질서와 제도를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자백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이지, 단순한 예배 의전, 의식에만 참여한 것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단자인 유대 거짓 율법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자유의 원천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준행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써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2절로 4절의 내용이 그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로 4절까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을 100%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조문대로 지킨 사람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으로도 온전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살인하지 말라. 물론 뭐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대부분 다 지키겠지만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인생이 지상에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율법은 마치 목걸이와 같아. 하나하나 고리가 연결된 목걸이. 그러니까 하나만 어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다가 하나 어기면은 전체를 어긴 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뭐 목걸이가 하나씩 고리고리 연결해 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하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 떨어지면 그 목걸이 못 써먹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여인이 부지런히 찾는데 뭐 잃어버렸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찾나. 사실 그 10드라크마는 아마 이 결혼을 예정한 그 신랑의 말하자면 증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렸으면 약혼남에게 얼마나 칠칠 맞다고 핀잔 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그 고리와 쇠사슬 같이 돼 있는데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지킬 수 있겠냐는 말. 그러므로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그 정죄 아래 말하자면 처한 그런 상태, 즉 율법에 종살이던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구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선언이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그 모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그래서 해방시키고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다 자유롭게 만들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놓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행위라고 했으니 또 거기에 미혹되는 교인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는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죄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또 할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은혜에서 분리되어서 멸망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경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합니다. 뒤로 한 2장만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요절이니까 이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할례를 행하는 그런 행위로 결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늘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고 행위 종교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자잖아요. 저 인도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는 거. 아니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지냐? 죄 씻어진 게 곧 구원이거든요. 죄 사함 이퀄 구원이란 말. 아니 또 저 히말라야 산맥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높은 히말라야 산을 순례하는 그 순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뭐 불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이 수도라고 돌을 닦는다고 열반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 천주교도 어떤 면에서는 행위적 선행을 강조하는데 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날. 유치원생도 다 알아. 돈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 착해도 못 가. 믿음으로만 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이고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기성신자라도 죄를 지으면 영적 평안과 자유함을 잃어버리.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이 평안하단 말. 근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고 실패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때는 우리가 도저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하게 주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악용하는 건 하나님한테 매맞을 징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슬리는 건 그래도 조금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을 텐데 말이죠. 의지적으로 말이죠. 고의적으로. 그런 면에서 고범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정한 고범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정한 고범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 그게 우리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두 번째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말. 그 자유로 do not use the liberty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육체를 위한 기회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기회라는 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 우리가 이 영의 자유를 줬으니 정말 그런 자유를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랄랄라 하고 육체에 죄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폐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폐법주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소위 이 반율법주의 혹은 폐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폐법주의도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그래서 잘 이해하는 게 좋고 우리 신학교에서도 종종 가르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은 말하자면 몽학 선생과 같다고 했습니다. 몽학 선생, 초등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와 같다.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저 밀림에 사는 식인종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없었을 때는 사람 잡아서 자기 식용으로 먹는데 우리 먹잇감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살인은 이건 큰 죄입니다 라는 사실을 배우는 순간 이 율법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는 건 큰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법한 자에게 율법은 그런 면에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의 고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는 말. 왜?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는 씻음받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생 배우는 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 예수님의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 이 올바른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 바로 이 율법을 대면했을 때 말하자면 죄인인 줄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 우리도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삶의 지침입니다. 특별히 10가지가. 그렇다고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만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준 거예요. 이제는 뭐 그걸 지켜서 구원받고 어렵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10가지 계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주신 거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10계명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거, 그걸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죄가 죄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 받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칭의 받은, 즉 의롭다 칭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도덕적 율법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즉 성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이지요. 표준이고.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귀한 것인 줄 알 수가 있죠. 다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란 말. 특별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 성취 이후에는 모든 의식적인 율법이 다 폐지된 거 있잖아요. 의식적인 율법. 뭐 양을 잡아서 뭐 제사 지낸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폐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밀한 연관이 있단 말. 그런 면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가지 중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 명령의 총하고 요약인 십계명을 잘 준행하는 것. 아무튼 십계명을 잘 준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런 가정, 그런 민족, 그런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존귀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 십계명 다 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점점점 예수를 믿어도, 아무튼 이 10가지 계명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박또박 삶에 적용시키며 살 때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 운전면허 담당하는 그 기관을 DMV라고 합니다. 미국 가면 DMV 자주 들어볼 거예요. 그 운전면허증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치는데, 저도 여기서 다
운전면허 땄지만 그건 다시 했던 것 같아.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그 필기시험을 치는데 먼저 10가지 중요한 표지판 사인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중요한 표지판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다른 규칙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뭐 신호등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할 때요, 도로교통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운전면허증을 획득했다고 이제는 뭐 신호등도 준수하나 안 지키고 뭐 도로교통법도 위반하고 하는 그런 운전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위법 처리 당하죠, 당연히. 생명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운전이나 운전을 엔조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신호등도 잘 지키고 앞차와 거리 간격도 적당하게 잘 떼고 꼬리 물기도 안 하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 도입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반드시 완전 스탑을 한 다음에 가야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옛날에는 우회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했거든요. 눈치 안 보고. 미국에서는 그걸 이 completely stop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스탑. 완전한 스탑을 하면 경찰이 먼데 보고 있다가 우회전 신호 위반에 걸려요. 저도 걸린 바 있어요. 한국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데, 가장 우리가 뭐 강조했던 건 주일 성수,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아이고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11조를 해? 그러면 덜덜덜 떨면서 나는 이렇게 옷도 못 사 입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나중에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아니 뭐 더 헌신을 못하고 더 충성을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바로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아니고 율법적. 율법적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의무적, 형식적. 하나님은 본질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예배 드릴 때도 아무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을 거고, 온전히는 100%인데 한 절반 50%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슬슬슬 한 20% 마음을 기울여서 드린 사람도 있는데, 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 지으면 이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물론 영원한 자유를 상실하는 건 아니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심령의 자유함이 없어, 평안함이 없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아이들이 그 엄마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얼마나 폼에 뭐 뛰어들지만, 뭔가 엄마에게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하면요, 아이들의 눈꼬리가 흐려 떳떳하게 못 봐. 왜 그럴까요?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린아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하단 말. 유명한 이 주석가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범죄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범죄하는 거. 그러면 자기는 나를 만일 감옥에 가두면 나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나를 만약에 죽인다면 나는 천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 짓는 것을 감옥보다 죽음보다 더 경계하고 삽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죄는 우리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도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해야 돼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게 부족한 것이 죄예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건 지옥 가는 죄예요. 우리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항상 심령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개봉 박두